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경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사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단지 주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 단순한 도구와 통로의 역할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부제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눈이라는 것은 눈을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각이 있습니다. 시각은 오른쪽에서 보는 방향과 왼쪽에서 보는 방향, 또 뒤에서 보는 방향과 각 방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좋게 보는 방향도 있고 나쁘게 보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 보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하고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훔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설무없게 되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눈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탕자의 형님이 보는 동생을 보는 눈, 또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는 눈, 그 다음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는 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는 눈, 이 네 눈을 통하여 각 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탕자의 형은 동생을 볼 때 아버지의 제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탕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살찐 송아지, 내보고는 뭐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이거 뭐 장기들하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이 망나니 같은 아들한테는 이 살찐 송아지를,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정말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간다.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게 탕자 형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눈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죽다가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잘 해놓고도 너무 기분 나쁩니다. 저것들은 정말로 이거는 뭐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것들이 말이야 구원을 받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초막집을 짓고 그곳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초막집을 짓고 그 옆에다가 딱 어떻게 망하는지, 안 그러면 내 말대로 구원을 받는 건지 뭐 망하는 건지 한번 보자 이러고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이 요나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까지 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이 꼴을 못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말로 나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내 차라리 내 죽이셔야 그냥. 내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저거는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당연히 저거는 물만 받아야 되고, 저거 뭐 우상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나 또 못 잔단 말입니까? 이것이 요나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상거라는 건 서로 간에 서로 상자에다가 그리할 때 서로의 그립니다. 상거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래가 목을 안고 입맞춤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다. 이거는 뭐 앞에 탕진하고 뭐하고 엉망진창한 거 이거는 뭐 더 한 개도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뭐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우리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제로 아닙니까?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까 제로 아닙니까? 앞에 그냥 없어져 본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을 보겠습니다. 요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니는 요나니는 박는 꿀 한 개 올라왔다가 하룻만에 말라버린 그것도 니는 아꼈는데 나는 니느웨 그 큰 성읍에
10만 원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요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앞에 그 탕자의 형의 눈과 탕자 그 아버지의 눈과 같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그 니므롯 그 사냥꾼의 그 조상인데 거기서 이제 그 아시리지아 그래가지고 그 티그리스 강변에다가 건설한 그 아시리아 제국의 그 수도 유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그 요나의 그 회개의 그 선포로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가 그 뒤에 결국은 또 200년 후에 다시 나움새에 의해서 나움의 그 예언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은 그 멸망의 사유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상숭배와 뭐 타락과 이런 게 꽉 있는데 그것까지는 봐주는데 아예 그냥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폐기처분하겠다. 이것이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니느웨라는 건 아수르의 수도뿐 아니라 한때는 애국까지 정복하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도시 국가의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게 그 결국은 이제 그 요나의 이제 선포 이후에 다시 일어났다가 200년 후에 다시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 뒤에 완전히 그냥 원래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 지반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폭파해 버리니까 완전히 함몰이 돼 버린 겁니다. 함몰이 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역으로 돼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멸망한 게 이제 BC 한 600년경에 이랬다가 AD 1800년경 그러니까 2400년 후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그 도시에 이제 그 당시의 형태와 그 당시의 기록만 남아있지 지금은 뭐 앙상한 그런 어떤 그 물 속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 요나의 그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 그 다음 탕자 형의 입장과 또 탕자 아버지의 입장, 완전히 서로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니는 뭐 동성애 그런 것만 그런 것도 뭐 찬성하고 니는 뭐 하는 짓도 그렇고 엄란하고 니는 그러니까 뭐 벌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내가 니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어떤 시조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니를 찬성할 수 없지만은 내가 니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니를 나름대로 사람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눈이 있을 거고. 니는 뭐, 형기름으로 오래되면서 그런 거하고 똑같으니까 니는 그 브로드와 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갈 방향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의 그 외침에 따라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후에 다시 멸망이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하느냐? 그 앞의 행위와 똑같은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죄를 지었다고 다 멸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원인은 뭐냐? 죄도 지었고, 끝에 보니까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나홈수에 보면 1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모없으면 그냥 안 된다는 얘기죠. 쓸모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타락했다고 다 없애는 건 아니라 쓸모가 없다 이게. 그러면 옛날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갖다 둘러싸고 있던 그 민족들 나름대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럴 때는 또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점령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 했다고 해서 그가 멸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니느웨는 왜 멸망을 그 뒤에 되었느냐, 이병이 왜 되었느냐? 설모가 없어요. 설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 된 겁니다. 그러면 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혼자 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중요한 문제가 있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작정 기도해가지고 막 콧물 분물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막 죽게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금식 기도해가지고 막 죽는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탕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고 나를 부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섬기는 방향. 설모 없는 자가 아니라 설모 있는 자입니다. 저는 작전기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싫어하진 않았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어떤 프리미엄을 모두 내려놓고 자기 집에 일꾼과 같이 일꾼복을 입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을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제 그 행동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참 깁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회개를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회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탕자가 잘못했죠. 창기들하고 해가지고 재산 다 탕진했는데 잘못했죠. 잘못했다 해야죠. 잘했다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침에도 잘못했습니다. 저녁에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잘못을 구했고 아버지가 너는 살찐 소마이를 잡아가지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놈이고 이랬다가 다시 얻은 놈이다. 이엄마 진짜 고맙다 하면 그때부터는 막 아버지의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아버지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돼지 밥도 줍고 소 꼴도 베고 그다음 논에 가서 막 잡초도 제거하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살이 10가만이 나오고 20가만이 나오고 20가만이 나오고 30가만이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거는 내가 때깔 쓰고 밥 안 먹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때깔 쓰고 또 안 그러면 작정기도 내가 40일 동안 내가 죽게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제 나아갈 모습은 그게 아니라 풍풍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이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옛날에 하도 술을 많이 먹고 다니니까 술 먹지 말라고 그래야지 신학교 가라고 권유를 했더만 그때는 가도 안 하고 내 있다가 언제나 술도 안 먹고 그 신학교 가도 안 가도 되는데 언제 부쩍 가가지고 미워 죽겠다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벌충입니다. 벌충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 잘못한 걸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양만큼 뒤에 멋지게 잘해가지고 그 잘못한 거를 이렇게 그렇게 되갚는 것 그게 벌충입니다. 벌충 우리말로 벌충. 그래서 나는 벌충을 내 인생을 벌충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거, 게을렀던 거, 또 내 욕심대로 살았던 거, 내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벌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풍분의 하나로 삼아달라야 했던 이 탕자의 모습과 같이 나는 지금 현재부터는 하나님한테 때를 쓴다든지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때까지 잘못한 만큼 다시 잘해가지고 이 벌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이제 정말로 무언가는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뭐 누가 내보고 좀 뭐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그래 해도 저는 스스로 웃습니다. 그 앞에서는 비웃는 것 같아서 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말하는데 비웃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말을 조심합니다만 그러나 내 속으로는 누가 뭐래 해도 저는 내 가슴으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느냐? 내가 이때까지 탕자로 살았으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았으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이 짝퉁, 똑같잖아요. 생기긴 똑같이 생겼는데, 짝퉁이다, 이지. 모양은 루비통인데, 실제는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정말로, 모양은, 뭐,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눈보기에는 점잖은 생기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벌충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만큼의 양만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정말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풍분의 하나로 보아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을 받은 이놈에도 200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2000몇 년 동안 완전히 물속에 사라진 누적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 됐느냐? 설모가 없어서거든요. 내가 설모 없게 되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모습도 뭡니까? 설모 없으면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하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더라도 그 뒤에 행동이 맨날 잘못했다가 빌고 있고 밥 안 먹고 이러고 하면 이거는 탕자랑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탕자의 행동을 안 하는 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그러나 옛날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품꾼의 하나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게 당자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뭐 회개도 중요하고 또 모든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 항상 우리 대화 중에서도 회개 중요하다 해야 돼. 그러나 회개보다 더 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하나님의 원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남은 시간을 어떤 벌충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내가 옛날에 잘못한 만큼 더 벌충할 수 있는 양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기분을 업시켜서 하나님께 내가 저놈을 이렇게 용서한 것이 후회되지 않구나, 정말로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시원한 마음이 드시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분야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예수님을 난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난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줍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는 스승의 하는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에서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로 생각하지, 그게 지금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상한 구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제 저희 몇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에스겔이 이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서 어떻게 여기 있다가 저기 와서 봤다, 보여줬다. 그거를 진짜 성경 그대로 봐야 됩니다. 순간이동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끄고와가지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들끼리도 뭐라 하냐면, 환상을 봤을 것이다, 계시를 봤을 것이다. 아닙니다. 환상 아니고 계시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에스겔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뜰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정말로 벌충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벌충입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한 게 많이 없으니까 벌충할 필요 없고 해오던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벌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충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주님, 품꾼의 하나로 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셔서 아버지 여기서도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셔서 주의 역사의 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